이번 주 우리에게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각인이죠. 복음 각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요. 그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 가스실에다 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그 가스실로 갈 때 이제 옷도 다 벗기고 막 이렇게 해서 가요. 줄을 서서 쭉 가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그 자녀들에게 애들도 같이 가서 죽잖아요. 가스실에서. 그때 꼭 손에 꼭 쥐어주는 종이가 하나 있어요. 막 적어가지고 손에다 꼭 쥐어줘요. 그거 쥐고 죽고 다 이랬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뭡니까?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처참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히틀러가 다 이스라엘인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기다렸지만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처형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죄값을 우리가 만약 잘못했다면 이 죄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굉장한 전쟁 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막 흩어지고요. 전쟁 때문에. 그죠? 언약 밖에서 적그리스도 얼마나 큰, 그잖아요. 그 재앙이 말씀대로 되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피값을 우리 나와 후손에게 돌려라 이랬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대로 말씀대로 그 전쟁의 역사, 많은 고난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였거든요. 결국 죽을 때 진짜 비참하게 죽거든요. 다 어마어마한 인구들 다 죽고 아이들이 다 죽고 그러는데 죽으면서 손에다 꼭 쥐어주고 자기도 갖고 전달했던 그 단어가 오늘 이거예요. 오늘 말씀. 틀린 정확한 복음을 못 잡았던 그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뭘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그거 다 아니고요. 저도 복음 받고 나서 복음은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는데 난 문제 많았거든요. 시달리는 것도 많았거든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 그잖아요. 막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다 그러면 안사명자 같잖아. 그러니까 감추고 살기 시달리는 것도 감추고 너 시달려서 교회도 많이 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분명히 끝났다고 하는데 영적인 게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놓쳤냐면은 끝났으면 그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모든 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될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축복과 권세. 아는데 알았지 그걸 내 것으로 못 누렸다고요. 그죠?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걸 마귀가 이용했다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그잖아요.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복음이 각인이 우리에게 안 되면 뭐에 자꾸 속아 넘어지게 되냐면 지금 이 세상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사단.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압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이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갖고 하냐면 미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엔 뱀을 이용했듯이 지금은 무엇을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진짜 축복을 놓치게 만드냐? 그게 이 세상의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세상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거. 이런 걸 갖고 우리를 지금 뭡니까? 항상 미혹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났다는데 모든 거 회복했다는데 그 기도만 못 누리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그걸 강팍했다래요. 마음밭이 돌짝밭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속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절대 계획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죠? 함께하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이 절대 언약인 거예요. 그죠?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자 하시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 절대니까. 그잖아요? 이 축복 안에, 이 언약 안에 창세기 2장, 글씨 크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생각이 났어. 오케이. 안식이 있어. 행복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이 삶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돼. 그냥.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에서 되어져요? 절대 언약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걸 타락한 마귀가 천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뭔가 이용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이용했듯이 그때는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하와한테 가서 요 절대 언약에 뭡니까? 유혹했다니까요. 다 이거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공부 잘하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돈 많으면 돼. 그잖아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말씀하느냐? 요걸 건든 거예요. 근데 하와가 탁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유혹당했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싹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눈에 뭐가 씌었어. 여러분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냥 확 빠져서 막 먹을까요? 그때 뭐가 미혹의 영이 온 거야. 막 그것만 생각하잖아. 누구도 그래요. 우리도 집에 보면 누구 그 사람만 나오면 오로지 있어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옛날에 있었어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생각하잖아. 그 미혹 당해가지고. 근데요,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청령 죽는다 절대 언약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안 들리고 뱀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뭐가 확 끼었어. 미혹의 영이 딱 오니까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따먹었죠. 그죠? 다 뱀의 말처럼 딱 될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행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된다. 그잖아요. 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근데 이거를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 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절대 언약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마귀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만들어놓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사 얼마나 추석이 많이 지냅니까? 그게 귀신이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제사 지내면요, 거기 귀신들이 어디 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 생각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마음이 허무해. 뭔가 상처가 와. 쓸쓸해. 그잖아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우울해. 어떤 자살하고 싶어. 집 나가고 싶어. 근데 뭐라요? 그 이유가, 나는 공부 때문에. 난 누구 때문에. 나는 뭐가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부모가 때문에. 이렇게 막 이 세상 것 갖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허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본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탁,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야 임마.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딱 그럴듯한 현실 문제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갖고 세상 것 갖고 내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8절에 10장 38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으로 그잖아요. 막 이렇게 끌려다녀요. 일평생.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일평생 귀신이 쫓아다니고 귀신의 집으로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정환이치잖아요. 죽으면 그 영혼이 영영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던 영들이 어디로 가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그 후손으로 또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뭔가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원죄 해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게 종교예요. 그죠? 남녀 호령의 이름을 부르든지 마리아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 안 믿고 그죠? 예수 영도 안 바뀌었는데 예수 이름 불러 똑같아요. 어젠가 TV 잠깐 보니까 그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였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무당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굿당을 차렸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자기는 신병이 왔는데 도저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병이 왔대요. 어느 날 무당을 찾아갔더니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안 하려고 자기가 그전에는 국가대표도 하고 굉장히 자기에게 사람들이 호감도 가고 남자친구도 많고 막 이랬는데 남친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신병이 왔는데 부모도 이해를 못해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 그래고 죽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안 죽고 또 살아나서 결국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뒤로부터 차렸어요. 동자신이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아픈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오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이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의학이나 과학이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그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귀신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이 계획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다가 유대인들이 다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즉시 옮겨지게 된다니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우리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네가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살겠다. 너의 주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로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전에는 귀신의 집이었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복음을 영접했다. 끝난 거잖아요. 전에는 마귀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해요. 알죠 이거는. 근데 왜 난 이렇게 힘듭니까? 그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순간 단번에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분과 권세예요. 그죠? 내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라 그랬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글씨가 또 커져야 되네요. 네, 잊어버렸어요. 여기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뭘 줬어요? 상속자라니까요. 아버지께 내 거야. 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 건데 어느 정도 유업을 주셨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만 유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이르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유업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게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식이 와져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안식을 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내게 평안도 주시고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줬어요. 영접할 때 이 천국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마스터 키를 내게 줬다니까요. 기도하면 천국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있어요?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보좌가 있잖아요. 그 뒤에 천만 천사가 천국에 있어요. 그걸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게 어떤 권세를 번호가 틀렸다. 여기다 그냥 쓸게요. 내게 어떤 권세를 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주의 천사를 앞서 그저 보내신다니까요. 천사를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줬는데 권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나를 자꾸 미혹하게 만들고 마음에 막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뭡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있죠. 시달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잖아요. 그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허상인데 이걸 가지고 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잖아요. 서에 쌓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이 내게 있어요. 나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한국 시민권이면서 영적으로 천국 시민권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유업을 주셨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계복음화의 유업을 내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내가 아는데 이걸 내 것으로 누리는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 뭐 합니까? 기도 뭐 갖고 해요? 문제 갖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모든 거 끝났다는데 뭐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누리는 거잖아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5분 기도해라. 안 되잖아요. 잘 되십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난 3번씩이나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데요. 안 누려지잖아요. 잘. 누리의 뜰이 아니라 안 누려지잖아요. 잘. 뭐 갖고 기도합니까? 마귀가 오만 때만 갖고 문제 갖고 기도하게 만들지 실제로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거 이거 잘 못 누리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영적인 게 그게예요. 그게 있어서 이것만 못하도록 그죠? 이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을까? 5분 메시지를 줘볼까? 5분 실제로 같이 기도해볼까? 뭘 갖고 기도해요?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죠? 말씀을 나에게 예수 이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잖아요? 하나님 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여 속이는 이 문제를 갖고 나에게 속이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걸 묵상해야죠.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려야지 돼요. 그때 내게 어떤 응답이 와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져요. 이거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아는데 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아는데 이게 그냥 지식이라 힘이 없어. 이제 그냥 아는 거지. 뭐 나는 렘넌트고 난 세계복음할 사람이 근데 내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냥 아는 거야. 그죠? 내가 그래서 5분이라도 요 시간을 가져야 돼. 뭘 갖고요? 가진 축복을 가지고 끝났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거 들어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누가 했냐면 신명기 뭡니까? 모세가 한 거잖아. 신명기 6장 오늘 성경의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에 그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굉장히 우상이 많이 섬기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기 전에 복음 각인시키라고요. 말씀 운동하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그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외에 하나님 없다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렘넌트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말씀 운동 하라고요. 이거를 뭡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했더니 애굽에서 그죠? 바로 왕에게 모세가 10번 갔잖아요. 말씀 운동을 10번 모세가 갔더니요. 재앙이 무너지고요. 사단이 무릎 꿇고요. 그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고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나는 그냥 쭈그리고 어떨 때는 힘없어 쭈그리고도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앞서가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길에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보정고등학교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또 말씀 운동했어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큰 힘을 얻게 하시고 그저 렘넌트들 하나님이 여기서 세워가셨다니까요.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렘넌트들이야. 그냥. 그저 어른들은 막 불신앙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힘을 길어, 그게 아니라 렘넌트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복음이 각인되는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말씀 운동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말씀 운동하는데 아니 전쟁을 하려면 뭘 힘을 기르냐 군사력을 기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금방 전쟁이 일어날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 전에 말씀을 줬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괜찮다.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는 뭐라 하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기 가면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서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그죠?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있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서 초대교회가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일어났잖아요. 뭐 했는데 집에서 말씀 운동 하나 했는데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237 어떻게 살려요? 전 세계 복음화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그 너희는 가서 현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정 현장 그잖아. 이게 다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라니까요. 일부러 전도하러 가다가 이게 아니라 그저 공부하러 그냥 가는데 그 현장이라니까요. 왜냐? 그곳에 나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다 이런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고 겉으로 보면 찌질이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몰라 이게 제자니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이 사람하고 조금 얘기하는 거, 이게 복음 얘기 조금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잘 못하겠다. 그냥 요거 조그만 거 뭐 만들어 놓은 거 있대? 뭐 영전 메시지인가 뭔가 뭐 그것도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 조그맣게. 아니, 저기 랩런트들만 보라고 얼마나 조그맣게 글씨를 했나 나는 안 보여. 뭔 말인지. 그잖아요? 그거 주면 돼요. 나 못하겠다면 저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다고요. 내가 그 학교 나올 때, 그곳에 나올 때,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남겨놓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머리가, 내 눈이 거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그죠? 이게 이 사람의 교회화하고 또 다른 재생산이죠. 내가 나오는데, 그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 남는 이게 세계복음화의 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복음 각인 이번 주에 복음 각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죠? 끝났어요. 어떻게 이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신분이 어마어마한 렘넌트로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사용하면 돼요.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면 돼요. 뭘 해요? 내가 받은 거 그냥 읽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모든 세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속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흑암의 어둠의 저주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국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섬기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 지금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죠? 공부 잘하면 잘한 대로 하면 되고요. 공부 못하면 또 다른 달란트를 갖고 세계복음화 하면 되고요. 그냥 뭐가 문제입니까? No problem.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 두 손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